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는 전혀 주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이 큰 우주 속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필요가 안 된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자식의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나아갈 때 새롭게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연약하고 낙심이 들고 혼란스럽고 가끔은 괜찮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항상 이렇게 모여서 나아갈 때 항상 삶 속에서 평일에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라는 의문을 거듭하면서 이제 그 의문들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저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더욱더 성숙한 자로서 살아가는 임하여 주시고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청년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되고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오는 찬양으로 남은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아 걱정 근심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뜻 아래 배움교회 청년 모두가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도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내가 네 이름을 들에 아우리여 이 사람이 개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를 네가 하여야 하리라. 아미로니 그의 행동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땅의 시절에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에 앉아서 그거라던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모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내용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한 삶은 아니었는데 내가 딱 태어났는데 앞이 보이질 않네. 그런 맹인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아니고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저 본인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이게 물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물었냐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죄에 대한 삭을 받는데 병 걸리는 거는 무조건 죄 때문이라는 게 구약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그냥 물은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물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어때요? 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무튼 그 기준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거는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입니까? 이래서 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제가 그 성함을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얼굴이 있고 몸이 있고 몸통이 있는데
팔다리 없는 분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하여튼간 얼굴이랑 목이랑 몸통만 이렇게 높은 요만한 것 같다고 실제로 안 봤는데 근데 막 세계 여러 곳 다니면서 뭐 강연도 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팔다리가 없어도 입만이 있으면 돼요. 그냥 말만 할 수는 돼요. 예. 만약 말을 못한다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맹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보이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치료해 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4절에 가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기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죽고 끝나는 게 부활하시는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고 그 후에도 어때요? 우리는 주어진 하루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보내시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더 오래 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그분이 이제 여자친구분도 계시고 결혼도 하셔야 되고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올해 5월 5일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다고 하늘로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분이 주일날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주위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 받고 결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런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천국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듯이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쭉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지능을 이겨 침 뱉어가지고 그 안 보이는 사람한테 물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실로암의 못에 씻으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침을 뱉어가지고 지능을 발랐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 더럽죠, 맞죠? 근데 이거는 이 목적이 더럽다, 맞다, 옳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적은 목적이 아니고 이걸 적어놓는 목적이 뭐냐면 왜 침을 발랐냐면 예수님이 즉 이 맹인에게 치료해 주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우리 볼 때는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고 청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을 맞게끔 만나주시는데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라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단지 좀 우리 보내 더러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내가 안 보이는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나와요.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은 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눈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죠.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안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보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묻는데 그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렇게 침뱉다가 발라주니까 난 실로암에 가서 씻다 그러니까 나았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알지 못한다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 저 김석환은 맹인을 안 만들고 눈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사람 차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멸망시키거나 돌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눈 안 보이는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맹인이 앞에 보였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다가 보이니까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맨날 꼼꼼한 것만 보다가 발목부터 보고 기뻤잖아요. 문제는 뭐였냐면 육적인 맹인에서 벗어난 건 감사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건 감사한데 결국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속사람 영혼이 눈이 띄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주세요. 등록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암 걸렸어요. 암 좀 치료해 주세요. 병원에서 안 된대요. 암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등록금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왜 암을 낫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니까 너는 앞으로 삶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 돈을 주시는 하나님, 병 고치시는 하나님 그만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 좀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주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우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제 꿈이 장래 희망 적으면은 폴리스, 그때 경찰인데 좀 멋있게 적으려고 비밀 경찰 이렇게 적었거든요. 어릴 초등학교 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시크릿이잖아요, 맞죠? 그때 그 단어를 몰라가지고 영어로, 왜냐면 학교에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야, 비밀 영어로 뭐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밀 경찰 적었는데 나는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체를 숨기고, 마치 되게 척보적인 일을 하고, 그게 제 꿈도 있었고, 두 번째 꿈은 야구 선수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들이 여기 가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경찰 공부를 한 2년 했었거든요. 근데 법 과목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암기가 됐는데, 영어는 제가 ABCD밖에 몰랐거든요.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거를 과외까지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주면서 무슨 경북대 뭐 관련된 우수한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과외비 주면서 공무원 이거 내가 쳐야 되니까 배웠는데, 제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어요.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시험 몇 번 치는데 낙방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친구들하고 현상수배범을 잡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상수배범을 잡으면 그때 당시에 하여튼간 5천만 원짜리 현상수배범을 잡으면 순경으로 바로 갈 수 있대요. 예전 심상원 그 사람 곧 112 전화한 사람이 신고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가스 배달부였는데 신고해가지고 그 특출로 수경이 돼가지고 경찰대학 가고 경찰대에 있거든요. 5천만 원짜리 잡으면은 시험 맞춰도 특출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안 되니까 우리는 저걸로 하자. 그래서 현상 그게 1년에 보면요 6월달 한 번, 11월달 2번 나오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하철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싸다 그래가지고 시조하면서 경찰도 아닌데 잠시 좀 시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동행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한 목적은 그 마음이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저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요. 어떤 진짜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술 그림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왜 일을 주셨을까? 결국 너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로하는 결정에서 어렵지 않죠. 저처럼 너 목사해라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못 듣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 맹인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주셨는데 그럼 감사해서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목적도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상태로 나왔잖아요. 저는 교회 가는 시점이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마지막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러 가는 자살도 그러니까 다 시간 잘 다 이해 못하는데 저는 죽었다가 육적인 생명이 죽어도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게 있었거든요. 죽었다가 하나님 살리셨는데 그때도 살아났는데도 삶에 대한 가치가 없었어요. 차라리 죽이지 왜 살렸나 말이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다시 내가 자살하려는 그 마지막 결심 앞에 그 교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잘 안 믿기는데 교회라는 단어랑 하나님 단어가 한 번 생각났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좀 살아계신 게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호기심이 발동했고 이왕 죽을 거니까 그 호기심 한번 가본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114 전화해서 교회 연락처 받아가지고 교회죠? 오늘 영업합니까? 영업해요? 근데 예배라는 말도 모르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교회도 거짓말 안 치고 저 1분은 못한댔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는 1분 안 되면요 온몸이 가렵고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진짜 못 있더라고. 손도 막 떨리고 그래서 밖에 막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럴 때는 교회도 1분은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하루를 그냥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였고 내가 그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차 몰고 이제 내가 가려고 차 몰고 가고 있는데 하늘이 차 위에 썬루프 보이는데 한 말에서는요 자살하러 가야지 이 말을 하고 하나 입에서는 우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자살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왜 해요? 근데 그 두 가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8년 이상을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어. 여러분 지금 취업이나 건강이나 뭐 결혼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해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맹인된 삶을 고쳐주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거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은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때
나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구나, 내 진로를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드리셔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주님 받으십니다. 헌금 드린 그 마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청년들의 삶이 많은 길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시간에서와 같이 당신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는 청년부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생명회복교회 주관인 청년부 은열매님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하겠습니다. 김부성 청년 송년회 및 송별회 및 새청년 환영회도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